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기는 모든 채소와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느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용기 있게 이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 분 계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 않습니까? 주보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번역해서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고, 저 글씨가 기호 같지만은 히브리 말입니다. 성경이 저 말로 쓰여져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 히브리에 푹 빠져서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고자 주님 오실 때까지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 앞에서 너 이것만 읽어봐라 그랬는데, 만약에 오늘같이 이렇게 아니 그게 뭐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컨닝이라도 좀 잘 하셔야 돼요. 눈치라도 빨라야지 천국 문을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지. 창조 절자, 이게 아담입니다. 그럼 어떻게 읽습니까?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습니다. 한문 쓰는 것 같이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나가는 거예요. 이 알레프, 그 다음에 달렛, 이게 mem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에요. 아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뜻은 흙입니다. 흙. 티끌. 우리가 왜 티끌이라고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냐? 왜 티끌인데 자꾸 사람인 척하냐? 티끌, 그러니까 우리는 하찮은 걸로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찮은 걸로 지어졌어요. 아담이 티끌이거든요. 흙이에요. 흙에서 물만 빼면 바로 티끌입니다. 그런데 그 티끌에게 생기가 보여지니까 그게 생명이, 사람이 된 거예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참 좋았잖아요. 근데 아담이 이제 하나님 자리를 넘버버렸어요. 그래서 생기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바로 흙이죠, 뭐.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흙, 티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은혜가 되죠. 왜 나를 티끌이라고 그래? 그렇게 반항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티끌이에요, 티끌. 티끌에서 생기가 부어져가지고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아담이다 말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 오늘 이 근래에 와가지고 최고로 추운 그런 아주 혹한입니다. 화장실이 다 얼 뻔했는데 그래도 좀 살려놨더니 2층 화장실까지 얼었습니다. 2층 저희 살고 있는 화장실까지 얼었어요. 얼마나 추우면은 그 실내에 있는 화장실이 얼겠습니까? 그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아침에 아이고 이렇게 추운데 과연 아이들이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오늘은 좀 온풍기도 켜고 좀 데워놓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신기하게 1학년짜리가 동생 유치부 아이 손을 잡고 9시 되기 전에 와서 우리를 기쁘게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냈을까요? 어머니가 보냈을까요? 스스로 왔습니다. 스스로. 사모님하고 계속 문자를 주고받더니 왔어요. 아이고, 그래도 몇 명이나 더 올까 생각했더니 1학년짜리 아이가 또 왔습니다. 1학년짜리 아이들이. 그 아이가 저쪽에 판교 쪽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늘 추우니까 교회들 사람들을 못 가겠다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만은 교회 간다고 나왔답니다. 아버지가 덜 챙기는 아이예요. 그 딸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성경 구절을 보내주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문자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너 아버지 전도사님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조금 기다렸더니 아이들이 한두 명 계속 오는 것입니다. 딱 우리 지금 온 숫자보다 더 왔는데요. 거의 기본 출석한 애들이 다 왔습니다. 저 출석부 뒤에다 계속 지금 아이들이 붙이고 있거든요. 기본 결석한 애들 놔두고 일반 나온 애들은 오늘 다 나왔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부모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깨워서라도 훈련 차원에서 아이들을 보냈잖아요. 그런 이해를 된다고, 이해가.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은이라고 하는 그 애는 우리 교회 이제 안 다니는 부모님이시죠. 이사 온 분이시고. 나머지는 이제 집사님 자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추위에 여기 왔다는 것은 부모가 깨워서 버리겠을까요? 부모가? 전부 이불 속에서 다 있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혹한 그 추위를 뚫고 여기로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쉽게 볼 수 없는데 마음은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수술을 해가지고 마음을 보아야 됩니까? 어떻게 마음이 드러나죠? 그 마음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버리라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겠죠. 하나의 나라로. 그럼 믿음을 볼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믿음이 드러날까요? 언제? 저는 오늘 같은 날이 딱 그런 날이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것인가? 너무나도 자명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 하시잖아요. 그럼 언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날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왔다니까요. 우리 어른들이야 뭐 다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시니까 오시죠. 그런데 그 유치부 아이들을 1학년짜리 아이들이 이 추운 한겨울에 교회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드러난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 아주 아침에 아주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참 잘하고 있구나. 교육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이들한테 미치고 있구나. 그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라고 교육을 나왔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뭔가 끌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죠. 그러나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문자를 미리 보내드리고 오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높여드립시다. 어떤 분들이 이 목사의 말에 호응할지는 참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준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것들로 찬양을 할 건데 두고 볼랍니다. 두고 볼랍니다. 창세기를 배운 우리들은 얼마나 마음이 커져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신앙을 수평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았다. 그러면은 창세기를
이제 배우는 우리들은 이제는 그 수평적인 그것을 벗어나서 위에서 뭔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여러분들한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게 그런 것이죠.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는 큰 마음, 즉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제 세 번째 날까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밑 그림을 저는 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얀 백지 상태에 밑 그림을 그리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걸 그리셨는데 다른 말로 틀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밑그림에다가 채색을 합니다. 3차원적인 그림을 그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채우신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날이 참 중요해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리스도가. 넷째 날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 만드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채워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작품이 뭐예요? 창조의 절정 아담이라고 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아름다운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아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조의 절정 아담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셋째 날까지 말씀 잘 배웠으니까 그 의미가 분명했으니까 넷째 날부터 오늘 전체적으로 읽어드릴 이 말씀을 우리는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서 이제 이 설교를 할 건데 오늘 그래서 창조 절정 아담 1이에요. 시리즈로 할 겁니다. 시리즈로. 다음 주일날 이제 두 번째 이제 설교로 아담에 대한 마무리를 딱 멋지게 할 건데요.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실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것은 안 지워졌네 보니까 편집을 했는데 여기부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달을 다시고 저 하늘에 별을 다시며 저 하늘에 태양을 다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동영상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 바깥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그 상태가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창공에 지구가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을 좀 보셔야 돼요. 오늘 그거 안 보여드릴 거예요. 일부러. 상상만 하시라고. 야, 하나님께서 태양도 저렇게 다셨구나. 지구가 달려있다니까 여러분. 공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으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평평한 것 같지만은 우주에서 지구를 보게 되면은 지구가 그냥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시고 작정하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오늘 창세기를 공부한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우주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초라하고 약한지 작은지,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어서 그를 위하여 우주를 만드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생일 선물로 지구를 여러분들한테 줬어요. 지구를. 생일 선물로 지구를 여러분들한테 줬다니까요. 100만 원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 자체를 주셨습니다. 이런 눈이 열려지는 창세기를 공부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면 그걸 분별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그냥 단순히 너 이거 보기 아름답지? 너 가져라?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사탕 주게 되면은 그거 단순히 달콤하니까 그것만 그냥 먹는 걸로 만족해 버리는데 그 사탕 가운데는 그 부모의 내지는 준 사람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이 사탕을 빨아먹을 때 그 마음까지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거 달콤하고 맛있네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늘 그 준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 있다.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를 공부하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를 공부한 우리들은 이제는 이 땅에 움직이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물론 삶 가운데 그것들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마음이 빼앗기지만은 최소한도 창세를 공부한 우리들은 이제는 그곳에서 눈을 들어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를 공부하고 우리가 그것에서 믿음을 보는 그 삶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넓은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발밑에 있는 뭔가 떨어져 있는 그것 주스러 다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제 아내가 12시 되게 되면 올라와가지고 신랑이 이제 수고한다고 밥을 차려주거든요. 그때는 아주 조리를 해가지고 제가 토요일 점심은 기대를 합니다. 토요일 점심은 꼭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상이 바뀌어지거든요. 아침은 제가 알아서 먹고 점심은 어디 가서 또 먹고 저녁은 제가 밥을 해놓고 이런 삶을 제가 이제 사니까 토요일은 좀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때 같으면 제가 11시 한 50분쯤 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기다리잖아요. 근데 12시가 넘어가지고 아내가 왔는데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엌에서 뭐가 부스럭대는데 그게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지? 보통 때 같으면 기다리고 좀 늦게 오면은 약간의 짜증이 이제 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나죠? 제가 알아요 몇 분이 그러는지. 배고프면 인상부터 달라지는. 퇴근해가 집에 갔는데 아내가 밥을 줄 생각 않고 딴 일 하고 있으면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옛날에는 상을 엎었겠지만은 지금 힘도 없으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천정긍긍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몇 분인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제가요 아침을 9시 반에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가지고 그 케이크를 제 생일이라고 사다 놓은 것이 있어서 그걸 실컷 먹었더니 배가 부르니까 아내가 12시에 오든지 1시에 오든지 관심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사람은 짜증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상황들을 늘 영적인 각도로 해석하여 나의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바로 그렇구나. 우리들의 배고픔은 뭘로 나타납니까? 보통 제일 우리가 추구하는 게 건강이죠. 건강. 그리고 또 건강 하면은 명예 찾잖아요. 그 살만 하면은 또 이제 뭐 아파트 좋은 거 하나 갖기로 원하고 물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 갖춰지면은 정치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이게 우리의 배고픔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배부르면은 그게 없어진다니까요. 배부르면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그 욕망을 채워내는 그것을 우리가 다른 걸로 채워내면은 그거는 다행히 떠나게 됐죠. 관심이 별로 없어집니다. 뭘로 채워내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하는 물질, 건강, 명예, 권력, 또 다른 등등등등이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깨달음. 할렐루야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뭐가 여러분들의 삶의 갈증이 느껴지며 그거 채우지 않게 되면은 인상부터 여러분 험악해지는지 잘 살펴보시고, 제가 배가 든든하여 그 아내가 밥 차리는 그것도 관심이 멀어진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야, 우리 신앙의 그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은 그런 것까지도 관심이 없어지겠더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은 곳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지금 몇 주간 제 마음의 중심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만드시는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한 나머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것들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려내기 하는 방법으로 그 모형을 주셨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하게 빛으로 드러났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창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만듦이다니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창조예요.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땅이 드러났잖아요. 물이 물러가고. 그건 뭘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듣기는 들었어도 정확하게 여러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계속 반복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땅을 덮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물이 물러가야 되는데 물이 명령하니까 물러가고 묻이 드러났잖아요. 그게 무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뭘 지금 내포하고 있는데 그건 뭘 내포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예요. 그 말 자체가. 셋째 날 물을 물러내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뭐예요?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게 창세전에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면은 이 창세기가 전혀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오늘 설교를 다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창세기를 배우고 이 창세기 자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이 창세기를 연구하고 배우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형태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영상을 너무 자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시대가 지금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필요하기는 한데, 너무 호화로운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적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약간의 충격적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게 되면은 더 강력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왜 가수들이 그 새로운 음반을 낼 때마다 고민한지 아시죠? 그 전에 쌓아놓았던 그 이름 때문에 그걸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사실 버리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늘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뭘 얘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합니다. 목사는 다른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제 들었는데 뭘 또 그 얘기합니까? 다른 새로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목사는 이제 갈등을 겪게 되지요. 성도들의 기호를 맞춰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그 얘기하면 안 되니까 새로운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인터넷을 뒤지게 되고 다른 곳에서 찾아다가 성경 말씀은 제외하고 한마디 읽어주고 그냥 다른 곳으로 여러분들의 기분을 맞추는 것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자주 보여주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호기심만 작은 것으로 이게 돼버리게 되면은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는 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창조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어마어마한 어떤 큰 행위인 것이잖아요. 이게 소곤소곤 얘기할 그런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실 때, 아니 하늘에 지금 태양이 달리는, 달이 있으라 할 때 달이 하늘에 달리고, 또한 지구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공중에 닿으시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이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효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 하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제가 차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은 훨씬 더 이 말씀이 살아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영상이 제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오늘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를 또 떠나서는 정말 삶으로 나가야 되니까 서신서들은 전부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삶으로 나갈 때는 개인적입니다. 그러면 소곤소곤 하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껴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는 영상 보지 않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지를 만드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런 방법으로 만드시는가를 경험해야 되니까 제가 부득불 하루 온종일 영상을 제작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오늘 이 1장 읽은 그것까지가 전부 내용이거든요. 넷째 날부터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다 하시고, 다섯째 날 또 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한테 다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아담을 왜 미리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아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런 것을 만들었다라고 아담을 마지막에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저와 여러분이세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필요하겠네 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시고,
내가 만들 그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불러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여러분들의 필요를 그때 공급하실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들이 그냥 취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만들어 놨다면서요? 라고 찾아다니는 것이지, 눈 크게 뜨면은 다 내 것으로 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는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미국 창조과학회에서 상당히 긴 분량의 영상인데 제가 다 잘라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한 10분짜리로 줄였습니다. 오늘 그거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하나님 마음 움직이는 그 소리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불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And 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And God said, "Let the water under the sky be gathered to one place." And it was so. God called the dry ground land, and the gathered waters he called seas. And God saw that vegetation, seed-bearing plants and trees on the land that bear fruit with seed in it, according to their various kinds. And it was so. From the night. And let them serve as signs to mark seasons and days and years. Lights. The greater light to govern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to govern the night.
God said, "Let the water teem with living creatures." And let birds fly above the earth across the expanse of the sky. And every living and moving thing with which the water teems,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every winged bird according to it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God blessed them and said, according to their kinds, livestock,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and wild animals, each according to its kind. And it was so. The livestock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Then God said, "Let them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the birds of the air, over the livestock, over all the earth, and over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the birds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on the ground," and made.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6 days you shall labor and do all your work, but the seventh day is a Sabbath to the Lord your God. On it you shall not do any work, neither you, nor your son or daughter, nor your manservant or maidservant, nor your animals, nor the alien within your gates. For in 6 days the Lord created and made. 마지막 메시지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습니다. 앞에 너무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붕 뜨게 해서 그냥 끝내버릴까라고 하다가 마지막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겠다라고 하나하나 만드셨는데 그게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여러분 이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이게 창조라니까요. 여러분 이 감동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 자리를 넘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전부 지금 파괴됐습니다. 그 마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라도 그래도 이 땅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것들은 많이 순종을 해요. 뭐 그 중에 가시도 내고 엉겅퀴도 내고 해서 불순종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부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현실, 삶의 현실이 마지막에 메시지를 준 이겁니다.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리 이 폭풍우가 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삶의 상황이지만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키를 잡고 있어 이거예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잡으셔야지만이 이 땅의 삶을 인정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걸 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질 수밖에 없어요. 늘 땅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하여 만드신 이 어마어마한 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빈궁한 삶을 살게 되죠. 마음에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를 여러분 공부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커지셔야 돼요. 여러분 시선이요 이제는 쭉쭉 뻗어나가야 돼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사사롭게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그냥 온 마음을 다 뺏겨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은 이 엄청나게 그 풍랑 가운데 있는 배탄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강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전부 다 그 안에 타 있는 자예요. 그러나 방주랍니다. 그게 방주. 이 현실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이웃 가운데서 편안함으로 천국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그 천국은 마지막 때에 완성되어질 그곳이에요. 그러나 삶의 현실은 저 배탄 삶입니다. 한시도 놓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지만이 그 풍랑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안에 정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들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동안 알아가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녹아내어 비록 풍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같지만은 그 배 안에 있음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배를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눈으로 보며 그 가운데서 참 방주 안에서의 평안과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게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찬양을 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씀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찬양을 돌려봅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어요. 삶으로.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노래로 찬양하잖아요. 또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또 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또 다른 것으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탁했는데 저는 한두 번은 꼭 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 한번 써서 이 시간 낭독해 보실 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 보실 분 없으세요? 경정이는 준비를 했습니다. 경정이. 우리 최경정 양이에요. 이제 중2에 올라간. 옛날에는 어린이였는데 양이 나오셔서 낭낭한 목소리로 그 마음을 한번 그대로 하나님께 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반주는 아주 부드럽게 반주 깔아주시고 영상 하나 좀 누가 좀 동영상. 신달로 하나 따뜻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따뜻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뜻함은 언제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춥고 힘든 겨울철에만 따뜻함을 찾고 더운 여름엔 따뜻함을 외면하는 자들이다. 따뜻함을 가지지 못한 자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들에게 목도리나 장갑으로 따뜻함을 주긴커녕 무시하고 지나치는 자들이다. 따뜻함은 정말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뜻함이 주는 행복을 자기가 만든